저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담고 있고, 남은 한 부분은 우리가 행해야 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되 우리의 믿음에도 그 내용과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도 우리의 행위와 삶에도 내용과 기준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잘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기대하고 정말 꿈꾸고 바라야 될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핵심적인 원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될 소망의 내용을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를 따라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랑의 실천 내용을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사도신경, 그리고 소망을 대표하는 것이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은 주기도문. 우리의 사랑의 실천 내용을 집약해 놓은 것은 십계명.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대표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천 내용을 집약하고 있는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역시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집약시켜 놓은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도신경의 전문을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 자체 안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먼저 풀어가야 할 그 숙제는 신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신경 쓰이죠? 네. 이 신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신조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 말고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믿고 있고 또 그 믿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집약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신경 또는 신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공적인 신앙 고백을 신경 또는 신조라고 말을 할 때 교회별로 또 약간은 다른 내용을 믿고 고백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우리의 은혜 비전교회는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저기 은혜 삐진 교회는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색다르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저기 중국교회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공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오순절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초대교회든 중세교회든 그리고 현대교회든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든 중국이든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교회든 지역을 초월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요구되고, 그것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근간이요 뿌리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은 기초가 든든한 집이에요. 좋은 나무란 기초가 든든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이 모든 교회들의 가장 믿음의 기초와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배워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점도 깊어지고, 우리 은혜 비전교회의 신앙의 뿌리도 점도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에 담긴 이 믿음의 세밀한 항목들을 다음부터 우리가 약 12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맥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의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사도신경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그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사도신경의 유래와 기원에 대한 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언제쯤 이렇게 확정되고 사용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은 주 약 8세기경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신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거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1세기경인데, 그 시간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8세기에 확정된 사도신경에 우리는 얼마나 정통성을 또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의 형태만 약간 다를 뿐이지 사실은 약 170년경, 그러니까 2세기 후반경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과 거의 내용이 같은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세례식 때 이것을 믿고 또 고백하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이 이것을 사용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로마신경이라고도 부릅니다. 2세기경 로마의 그 교회들은 세례를 줄 때 세 가지 항목을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물을 한번 적셔서 물에 잠궈서 이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도 또 물어요.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시 한번 물에 잠궈서 두 번째 침례를 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가 함께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방금 저에게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이 고백의 내용과 2세기의 로마의 교회들이, 초기의 교회들이 그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 거의 내용면에서 거의 비슷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은 약간 선서식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문답식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들은 통으로 이어가지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세 파트로 나눠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고백했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고백하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은 거슬러 2세기까지 올라가서 초기 교회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로마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 세력이 로마 안에서 굉장히 커지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한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천하 각곳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난 곳에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행한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붙든 제자와 사도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안드레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기 직전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말씀만은 꼭 신앙의 내용 속에서 함께 고백해야겠노라고 생각하는 그 기초 진리를 한마디씩 말한 게 모여서 사도신경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사도들도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한마디씩 함으로 인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이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신경을 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그것은 비록 한 지역교회요, 2세기에 있었던 한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내용들이었지만, 그 내용의 항목마다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초가 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조항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그 추구했던 신앙의 내용과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교육시켰던 모든 그들이 추구했던 사도적 신앙의 내용을 사도신경 안에 잘 집약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은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의 핵심과 그 내용을 그 안에 고스란히 잘 집약시켜 놓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도신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사도신경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을 살펴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 됐든지 상관없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본체적인 성경의 내용 바로 그 직전에 겉장과 연결되는 안쪽 커버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사도신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신경은 그 안에 12가지의 세부적인 믿음의 고백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세부적인 항목은 다루겠지만 오늘 먼저 12가지를 우리가 잠깐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내놓은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가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예요. 장사한 지까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의 내용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일곱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령에 대한 고백으로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여덟 번째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까지가 9번째. 10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 다음에 11번째는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사도신경은 그 안에 12개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고백해야 될 믿음의 동일한 신앙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통으로 암송해가지고 막 고백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통으로 고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이 공회 앞에서 손을 들어서 선서하듯이 고백하면 얼마나 더 실제적이고 생동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첫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둘째,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셋째, 나는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또 장사된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서 선서식으로 우리가 한번 그 고백한다면 얼마나 실제적이고 생동적인 감동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12개로 이제 항목별로 분해를 했습니다. 12개로 항목별로 분해를 했더니 드러나고 있는 한 3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두드러지게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부터 7번째까지의 이 모든 6가지의 신앙 고백이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우리가 고백 안 하면 그는 주고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 번째,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 믿음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바로 일인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하죠. 에레미야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들에게 친히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도록 이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질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전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도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당신이 주님이시고 our Lord,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3가지 고백을 그대로 일치하게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리고 남은 3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를 그대로 안에 담아두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성을 볼 때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도신경 12개의 항목의 고백은 크게 3 블록으로 나눠 있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반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3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1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따라 나오는 그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8번째부터 12번째 이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죄사함과 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우리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근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경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땅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해서 그들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의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살았던 영혼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문에 무엇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냐면 사도신경을 향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관문 앞에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공회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마침내 교회는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도 역시 이제는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사 그 문헌들을 보면 교회들이 보통 40일, 그래서 부활절 절기에 보통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 주기 약 40일 전부터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세례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차 그들이 고백하게 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는 내용들을 촘촘하게 세밀하게 다 가르쳐서 그들이 그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정회원이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단순하게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암송해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승천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던져주셨던 그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내가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배우고 또 습득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교회가 한 믿음의 내용을 전통적으로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기초 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조용히 보면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를 그 안에 잘 요약해서 소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신앙 고백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씀은 구약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기초의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것이냐면 창조신앙에 대한 믿음에서 고백된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뒤에 진도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세요? 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과 연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에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 사복음서에 담겨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어지는 첫 번째 고백에 이어지는 바로 그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모든 고백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덟 번째부터 12번째 이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이루실, 사도행전에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성령이 임재하사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함께 교통해지며 뭐요?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그 다음에 뭐요? 몸이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것과 성천과 재림에 대한 마지막 시대에 영원 전에 있게 될 모든 이 종말의 모든 내용까지 다 담아서 이 내용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인데 그것을 바로 사도신경 8번째부터 12번째까지 그 항목에 담아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인 시간관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잘 서술하고 있는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부터 영원한 삶에 이르는 방대한 구속사에 대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기를 원한 것은 셋째, 사도신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왜 초대 교회들이 이렇게 공적인 고백을 필요로 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조용히 나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고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주 앞에서는 벌거벗은 대나처럼 빛처럼 숨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다 중심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뭐예요? 교회로 하여금 공적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나도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공동체는 저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 고백의 내용을 듣고 그 고백의 내용을 들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주로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그러나 사도신경이 꼭 세례식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쭉 서신서를 보면요, 그 내용을 조용히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파할 때나 항상 그 중심되는 내용은 어디에 범주 안에 있었냐면 사도신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항상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설교자나 전파자가 그들의 어떤 기질이나 그들의 어떤 달란트를 따라서 나름대로의 가진 기준을 가지고 천차만별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지지 기반 안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지침으로 삼았냐면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장 기초요 뿌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은비일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단. 예. 이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검정띠예요. 예. 농담이고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눈에는 육체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 인성,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바라보고 사는 헛소리하는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 당신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돼, 당신이 전하는 말은 사도들의 정통성 있는 가르침과 이건 전혀 어긋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단을 척결하고 그것을 분리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해내는 기준이면서 관문이면서 또 이단과 참된 교회의 정통성을 구분해내는 그러한 중심에 사도신경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도신경이 교회를 교회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악기나 귀신들을 내어쫓을 때 초대 성도들은 어떻게 쫓아내냐면 사도신경을 선포하면서 막 고백하면서 귀신을 내쫓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대부분 그 가사와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고백되어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누구를 고백하는 거냐? 사도신경 안에 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저의 주로, 우리의 주로 함께 고백하면서 동일한 그 주를 우리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귀신을 내어쫓든 이단과 함께 맞대항을 하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기초로 일할 수밖에 없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압축하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중요성과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제 저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해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열쇠로 이 사도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스터 키이다. 우리가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꿰뚫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성경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과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해 놓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사도신경의 내용과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을 모른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하고 하고자 할 때 성경을 관통해내는 아주 핵심적인 마스터 키와 같은 역할이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연구해보면 한 흐름도 놓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성경에 맥을 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신경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그 요약에 넣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성경을 공부하는 데만 열쇠가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인생과 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인생관과 세계관의 가장 중심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존재해요. 종교가 존재하죠. 많은 도덕이 있어요. 그 종교와 철학은 각기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한 기준과 틀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건 역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이 세계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그 태동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그것은 지구촌에 모든 것이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작은 먼지 하나가 빅뱅 방 터져가지고 갑자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더니 유기물 안에 생명체가 드러나고 원숭이 꼬리가 없어지더니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 최초의 그 먼지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만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에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까? 우연에 대해서 세계를 맡기고 역사를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며 이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영원까지 이르는 모든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속한 비밀을 그 안에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두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확한 인생관과 정확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과 올바른 세계관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신경 하나 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크요 배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가슴에다 배지를 차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과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신경적인 모든 것들을 고백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바로 그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의 내용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크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하면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대로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영적 주소가. 나는 우리는 기독교야라고 말하지만 사도신경을 믿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 역시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야라고 말하지만 몰몬교, 통일교, 안식교, 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요? 사도신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집을 놓고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하고 성경을 펴들거든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딱 펴들고서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저도 역시 선생님이 저에게 말하는 말을 기울여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딱 피고 사도신경을 피고 첫째, 선생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한참 가다가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은 저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믿음이군요 하면서 이때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신경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그분에게 올바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조목별로 물어볼 때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야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나는 그 믿음대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사도신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바로 사도신경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을 바르게 고백할 때만 바른 믿음도 있고요, 바른 신앙도 있고 바른 열매도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이르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엮어주는 믿음의 바톤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역시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세대와 세대를 이끌어서 그들에게 전수해야 될 내용 자체가 바로 사도신경 안에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을 깊이 숙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시는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뿌리 내려가는 정말 믿음의 진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